할렐루야. 수요 말씀 신앙에 오신 우리 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의와 구원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를 간구하며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모든 내용들 잘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소망하며 주님께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에 우리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 잠시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견해들, 그래서 어떤 경건주의자 혹은 세대주의자, 또 어떤 견해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이 성경, 이 세계관에 대한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 그 견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자기 스스로 어떤 한 부분은 괜찮다라고 하며 내버려 두는, 개혁의 필요성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싶은 어떤 죄의 영역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파편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원래 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나눴을 때 교회부터 이 무생물까지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이 두 영역 이론은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아닌 것은 세상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성경의 관점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어야 하지만 타락되었고, 그리고 지금 회복의 과정, 그 구속의 은혜가 이제 미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끼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커진다. 하지만 우리가 각 영역에 있어서 교회만 잘 다니고 교회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다른 모든 영역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속된 것,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줄어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거룩한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요 두 가지 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요 하나님의 나라, 요 두 개념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죽기, 귀신을 내쫓으신 여러 그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과 그리스도의 어떤 다툼, 전쟁, 이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타락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건져냄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의 간단한 간략한 정리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읽어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건져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그 바구니에 담겨서 물 위에 둥둥 떠가지 않았습니까? 모세 역시 건져냄을 받았죠. 근데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로서 그와 같이 세상의 사탄의 영역들을 배회하며 살다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나라로 건져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느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두 왕이 계속해서 이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침투한 것이, 그의 힘으로 침투한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이 세계에 무력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악의 어떤 축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 온 세상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어떤 공격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반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모든 이 반격, 사탄의 모든 침입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가장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타락한 것은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그리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깁니다. 질 수가 없죠.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는 싸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D-Day와 V-Day라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D-Day는 뭐예요? 작전을 개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V-Day는 뭐예요? 승리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노르망디 상륙을 위한 작전을 개시하는 날이 있고, 그 개시일로부터 작전이 진행되고 계속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일련의 과정을 지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날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Day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D-Day예요. 네, 작전을 개시한 날이에요. 그럼 V-Day는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곧 승리의 날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작전은 시작되었고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과정이 결국에는 이 V-Day를 향한 그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들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역시 전투 중이거든요. 전쟁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왜 우리의 삶이 이렇지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깨달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군사적인 비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투 가운데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 사탄, 그리고 예수님 주인공이죠. 이 군사적인 비유, 이 전투 가운데서의 주인공은 사탄과 예수님. 자, 두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가? 사탄은 찬탈자예요. 무력으로 이 땅 가운데 침입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배신했고 그렇게 무력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어요. 계획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계획되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매우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합법적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죠. 자, 이 군사적 비유에서 왕권은 사탄은 세상 어둠의 나라에 이 왕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왕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것, 두 개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탄이 전투하는 이 영역 속에서의 군대는 밖에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리고 사탄의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을 이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전투 가운데서의 군대는 누구냐?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그 전쟁 중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벌어져서 러시아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리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전쟁의 소식은 피해야만 하고 최소화해야만 하고 민간인 사상자 혹은 뭐 군인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죽는 일은 막아야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싸움은 중단되어서 안 되고, 우리 역시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해야 하는, 근데 그 회복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그 의지, 그 믿음 가운데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드러나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하루하루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의 영역이 어디냐? 창조 세계의 전 영역이에요. 그냥 뭐 내 마음속 일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창조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 전투가 일어나는데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한 부분도 우리가 배제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 이미지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이미지가 에베소서 6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은 어떤 포로 상태를 의미를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어떤 철학과 속임수로 물든 포로 상태, 사로잡힌 포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복음 전도와 포위 공격의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와 포위 공격, 이런 전쟁, 전투 이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투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양과 용의 어떤 우주적인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전사의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은 사용하기 좀 꺼려지고, 에이 무슨 전쟁이야, 그냥 좋게 살다 가야지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의 타락과 회복의 어떤 그 갈래 속에서 여전히 전투 중에 있다라는 것, 그 전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하리라.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리라. 이런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창조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하나님과 그 대적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쟁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안일하게 놀고 먹고 자기 혼자 즐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쟁 중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 실제로 하나님과 그 대적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군인이다, 영적인 군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총체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견디기 힘든 지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실과 교회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종교와 학문의 이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는 이 소리 하고 저기 가서는 이 소리 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사탄이 속한 그 영역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휩쓸려요.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에 이거 좋다 하는 거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좋아 누군가는 피해보고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좋은 거래 하고 가버리면은 나도 가자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일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피해보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고민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성령을 검으로 무장된 총체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굳건히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구속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개혁주의 세계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창조. 계속해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한 네 번의 시간, 오늘까지 4번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언급했던 부분들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두 번째, 타락은 창조 세계의 한 구석도 빠짐없이 철저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타락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세계관의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조와 타락,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책에 대한 내용,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잘 적용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남은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날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세상이고 어떤 삶인지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복을 위한 부름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짓기 위한, 사탄이 머물기 위한 어떤 공간도 마련해 두지 않도록, 배제시켜 놓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속에 대하여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였는데, 이 모든 내용들 잘 기억하며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구속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이현정 전도사님께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하시면서 몇 가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하시고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 남은 한 주 동안 은혜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함께 서리